'Twas grac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Let's confess again. 'Twas grac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I love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 주 계속했네.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 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계속했네.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넘쳐나는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내가 보면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시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고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고 우리 시간 목소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다시 고백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시고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두운 소굴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을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마른 자 해주리고 마른 자 우리 찾으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주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다시 한번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주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주소서 주의 보혈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동성을 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진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회복과 치유에 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온 가운데 마음껏 기름 부으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향해 부시는 거룩한 심령과 하나님 거룩한 입술들이 우리 온 가운데 정의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실 믿음의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자기 이름과 자기 능력과 자기 삶을 믿는 수많은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님 다 알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주님이셨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었는지 하나님 내 탐욕과 욕심 두고 영적인 이름 다 갖다 대면서 기가 막힌 사역이고 그 무엇이라고 떠들었던 우리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들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간들 가짜가 진짜인 양 주인 노릇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짜를 내몰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가짜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불타는 질투하심으로 요시야 왕 시대의 거짓 신들과 부정한 것들 다 끄집어내고 불태우고 살랐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서 불사르오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주의 보좌를 건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거짓되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줄이고 목말랐던 그 비참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일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고 주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일어나 뛰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풀어지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오진 고통 고문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647-787-2822로 연락 주시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노방전도 있습니다. 함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곳으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영핀치로 또 리시몬드 힐로 함께 복음 전하러 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주의 나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예배 캠페인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4가지 정도 집중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픈 일입니다. 먼저는 예배 전에 적어도 15분 전에 오셔서 함께, 또 레위인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레위인 함께 섬기는 분들은 30분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된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깨뜨려 드릴 때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미리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헌금하는 시간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지한테 적선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니까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예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항상 예배 때는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꺼주십시오. 아니면 진동으로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될 게 없어야죠. 그리고 복장과 태도입니다. 뭐 비싼 옷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단정하고 정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뭐 대단한 옷을 입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깨끗한 옷으로 단정한 차림으로 또 우리의 태도 또한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데요.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5일에 홈스쿨링 세미나 있습니다.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사실 제가 원하는 건 크리스천 스쿨을 사실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교육적인 현실을 보니까
제가 크리스천 스쿨을 후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이상과 꿈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들어요. 사실은 그런 질문들이 계속 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프라이빗 스쿨들도 프라이드 먼트 5월에 방학하니까 6월에 프라이드 먼트를 안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도 전화 와서 9월, 10월 중에 프라이드 위크 하라고 안 하면 라이센스 뺏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홈스쿨링 관심 있는 분들은 캐나다 실정에 맞는 또 홈스쿨 현실들 또 상황들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다면 질문도 하시고요. 그래서 좀 이런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 10시 반에 저녁 아닙니다. 저녁 아니고 오전에 10시 반이니까요. 오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세미나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제 2시에 은평교회 청년부 수련회 있다고 해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요. 제가 은평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한국 갔다 온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여기 캐나다에 은평교회 말씀 전하러 다녀올 텐데 또 주님 원하시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0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달 정도 월요일 화요일 새벽기도 임시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 함께 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전광희 사모나 순장님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민 선교팀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진행될 텐데 오늘 오후 3시에 어린이 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원주민 선교가 좀 가고 싶은 분들은 되게 많으셨는데 죄송하긴 해요. 이게 신청하니까 하루도 안 돼서 다 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올해는 특히나 작년에 저희가 바추아나라는 지역에 또 새롭게 개척을 했는데 그 지역을 올해 가기가 어려워져가지고요. 늘 가던 가든리버 지역만 섬기게 돼서 인원을 더 늘리지는 못했고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선교하고 가고 싶은 분들은 너무너무 많으신데 또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저도 죄송하긴 한데요. 이 부분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제가 좀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신청하신 분들, 신청된 분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원주민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어린이 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모임이 있고요. 가는 날까지 또 모임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금요일까지 KP 영어권 수련회 있었죠. 또 귀한 또 뜨거운 간증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 간증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김남호 성도님이 오늘 또 수련회 간증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나 어쨌든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또 간증 수련회 간증 또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body. Let me introduce myself. My English name is John. I've been attending the Cross Church for over 5 years now. Yeah, about 5 years. And for those 5 years, I never really accepted Jesus Christ as my Savior. Sure, I showed up to church every week, but did I actually believe in the gospel? I can only say I didn't. About 3 years ago, I attended the KP camp for the first time. And honestly, it was dreadful. I remember it clearly. My wife had forced me to go. We fought a lot about it. I kept on telling her, why can't you accept me as I am? You know? Why are you always trying to change me? And then looking back, that camp was like one of the hardest things I ever done. After the first day in camp 3 years ago, people kept telling me the same thing. If you receive Christ, things will get better. Okay, that's what they said. Things will get better.
it'll become more enjoyable. I actually remember someone telling me that. And I'll be honest, for me, it was getting less enjoyable day by day. And the second night came, the communion started. Pastor Isaiah said to everyone, if you haven't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Savior, you shouldn't participate. So I didn't. I stayed seated. It was really awkward. Everyone else was standing. So this time around, Pastor Park announced that there was going to be another KP camp. And I remember that day we were sitting right there. My wife was looking, oh, KP camp, right? And as soon as she turned around, I was like, you go, I'm not going. Then my wife continually asked me, you should go with our daughter, you should go. And about 2 weeks before camp, I was prepared for this. I was preparing. I was like, she keeps on asking me, so I had to twist it. I had a plan. I said, okay, you know what? It was just 2 weeks before the camp, so there's not much time left. I told her, if I can lead the group, I'll go. Because I was thinking, 2 weeks left, right? 2 weeks left. They probably had all the leaders already. All right, they probably already, and 목사님, 사모님, they know me. They probably don't want me to do it. So I was like, okay, if they say I can do it, I'll do it. And I remember on Sunday, I was walking down that hallway, I saw 사모님. And I was thinking exactly what she was going to say to me. 김남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리더도 다 있고 다 했으니까 이번엔 안 된다고. I really thought that. But then, that's not what she said. She said, yes, we were actually looking for someone to do that. For the older group. So, I was really expecting her to say it, but I was trapped. But I said yes because, deal is a deal. And I wasn't happy about it. So I argued with my wife daily, every day, even to the day we left to the camp. I told her she was manipulating me. And I said some other nasty words. I said she's making me do things I don't want to do. And when I got to camp, I met my team for the first time. And then, wow, okay, these guys were super duper spiritual. Like, they had almost like a halo on their head. Huh? And there I was, right in the middle, the unbeliever, leading them. All I could think was, this is going to be a long 4 days. But Pastor Isaiah opened up the camp by talking about how with God, there are no coincidences. God always has a plan. And I mean, mathematically, the odds of me being at this camp were very, very low. So I tried to listen. And on day 2, something started to change. Pastor Isaiah started talking about marriage. And when you get married, it's like when a male and a female unite and they become one. He explained it plainly. All their depths become your depths. All their flaws become your flaws. And all their mistakes become your mistakes. I can honestly say I hadn't treated my wife that way. As he spoke, I was thinking about all the arguments we had all over the years, how I would blame her over and over again about the things she made me do or the way she was. I love my wife, but I hadn't treated her like we were one. I'd always assume my way was right, and I was always right. And that day, while I was sitting in the camp, my daughter was also participating in the camp, and she was in front of me. And every once in a while, she would turn back to look at me. And each time she did, it hit me in my heart. This wasn't just about me and my wife. It was about my daughter watching. All 3 of my children have been watching me all along. Right there, God showed me all the sins I've been committing. And right there, something happened. He started putting all these scenarios in front of me. What my life would look like if I kept living my way. But one thought kept coming back to me. How could Jesus accept me? I've been living in sin for 45 years. At camp, though, we learned that grace isn't something we buy or earn. It's just there for us.
I honestly didn't understand it. But while all these thoughts were going through my mind, Pastor Isaiah played a clip from the Passion of the Christ. The scene when Jesus is being sacrificed, when the soldiers are nailing him to the cross. And then Jesus said something that touched my heart. He said, "Father, forgive them." I started thinking, if those guards who were hammering nails into Jesus could be forgiven, maybe I could be forgiven too. So right there, I closed my eyes and I repented. I prayed, "Heavenly Father, please forgive me for all my sins. I was wrong. Please, Father, help me. Take my life and let me live through you." And I kept repeating it over and over again. As we continued to the camp, I kept on crying and repenting. And the gospel, Pastor Isaiah's message, and Helen Samonin's message started to sound clearer and clearer. On the last day of the retreat, now it was over, a voice kept asking me, "What's next? What's next? You'll fail." After the retreat, there was Friday service. And even during the service, I kept asking, "What's next? What do I do now? How can I not sin? How can I not fall back to my old ways?" All I could do was pray that one prayer I knew. "Heavenly Father, please forgive me for all my sins. Please, Father, help me. Take my life. Let me live through you." The next day, as soon as I woke up, this is really weird. I actually slept with the Bible that night for some reason. I never touched the Bible. I opened the Bible and it led me to Matthew chapter 4, verse 3 and 4.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every word that comes out of the mouth of God." I'm not kidding. I opened the Bible and that page actually opened. I used to ask my wife, "Why do you pray every day?" When I prayed, 1 minute felt like hours. I don't think I was really praying though. I think I was just closing my eyes and just closing my eyes. But now I understand why prayer is so important. Every day doubt comes. Every day I sin. Every day I question. Even when someone asked me to share my experience with all of you, I hesitated. Because I kept thinking, what if next week I start living my old ways again? I think that's why eating God's words and praying to God is so important. I learned that your life isn't your life. It's God's. You have to trust Him. So I want to thank my wife for forcing me to do KP Camp 2 times. I want to thank Pastor Park, 사모님, Pastor Isaiah, Helen 사모님, and my table. The guys that I was supposed to lead, but who ended up leading me to Christ. There are no coincidences with God. He always had a plan, even for a guy like me, 45 years late. And even if I risked getting diabetes from all the candy and treats they kept giving to me, it was definitely worth it. Christ is amazing. Praise Jesus. Amen. 아멘. 감사합니다. KP 수련회도 참 많은 분들을 받고 싶었는데 이것도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인원이 차버리고, 이번엔 특히나 또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다음부터 미국에 오신 분들은 좀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인카운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련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수련회가 어쨌든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귀한 수련회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찬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줄인 영혼들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님의 신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셔서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때론 엎어지고 넘어진 우리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매 우리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밖에 드리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동일하는 대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와 제물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희생 제사와 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 verse 3. 신약 성경 399페이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부터 요한계시록 7복을 좀 다뤄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두 번째 복을 먼저 다뤘고요. 오늘 첫 번째 복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0년 칠레 그 산호세에서 광산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700m 갱도에 33명의 광부가 갇히게 되었죠. 700m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빛도 없고 산소도 희박한 그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 40일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두 달이 지나도 뭔가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69일 만에 단 한 명의 낙오조도 없이 전원이 구출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갇히게 된 광부 중에 한 사람이 호세 엔트캐스라는 엘리 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짓누르던 그 공간에 생명의 말씀이 소리가 돼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 깊은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던 그들이 미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의 배경도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판을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예수님의 팔복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될 법, 천국 시민 살아가는 삶의 기준, 천국 시민의 삶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칠복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천국 백성의 걸음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에는 엄청난 박해와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화형당해서 죽었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주로 죽은 다음에 신이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왕, 아니, 이 네로의 박해도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네로가 로마시가 불탄 다음에 그 범인을 그리스인들로 지목하는 바람에 정말 어마어마한 박해와 죽임을 당했다고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했을 때는 네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빨가벗긴 채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걸 강제로 연극을 하게 했고요. 그뿐이 아니라 그 후에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이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를 불러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뭐 밥 맛있게 먹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날씨가 춥냐고 친절한 척하며 그들에게 짐승의 옷을 입혀서 따뜻하게 보내주는 척하고 그들 뒤에 굶주린 짐승을 풀어서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애들이 뜯겨 물어 죽게 것들을 보게 만들었다고요.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겠냐는 겁니다. 도미티안은 살아있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마이 롤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걸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무리들은 절대 황제가 마이 롤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진 않죠. 근데 저기 북한 땅 같은 데 가보면 예수 믿는다고 죽이잖아요. 중동 땅에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땅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무슬림 지역에서,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납치돼서 생사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죠. 특히 당시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생각해 보면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당하거나 죽은 이유입니다. 요한은 살아남았지만 반모섬에 유배돼서 갇힌 거 아닙니까? 뭐 휴양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감옥 갔어요. 성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첫 번째 복,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걸어가는 자가 복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원본이 없죠. 사본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성경의 원본을 다 필요 없어요. 한 페이지만 발견해도 여러분, 불행 끝 행복 시작. 일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재벌 되는 재벌. 팔자 피는 겁니다. 이슬람도 메카라는 신전이 있죠. 그 안에 보면 그들이 신성시하는 검은 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년 그거 가까이 보려고 하다가 압사돼서 죽어요. 깔려 죽는다고 가까이서 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본, 성경 원본을 주시지 않는 건 그 원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본을 통해서 이제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의 사본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한 분이 있는데요.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고학적인 고대 문서들 대부분을 부정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대 문서들도 사본으로 남아져 있고 원본과의 연대차가 약 1000년 이상 납니다. 플라톤, 하키투스의 역사, 헤로도토스의 역사 등등등. 그리고 사본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본 수 자체도 되게 적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원본과 불과 몇십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뿐 아니라 사본 수도 24,000여 개 이상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원본과의 신뢰도는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부정한다는 말은 대부분 고고학적인 문서와 자료들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를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 이꼴 어떤 것을 믿을 만하다, 신뢰하다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뭘 놓고 신뢰한다, 믿는다고 하냐고요. 그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했던 말과 그 사람의 행동들을 근거로 저 사람 믿을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란 분을 믿을 만하라고 하는 건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을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 못 믿겠어라고 하는 건 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중에 1947년도에 사해사본, 그러니까 사해라는 곳에서 발견된 쿰란 공동체 사본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본인데 어떤 한 목동이 놀다가 그냥 돌 하나 집어던졌는데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가서 보니까 에세네 악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몸담고 있었던 에세네 악파, 굉장히 이 철저히 금욕적인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었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도서관이 거기 있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양피지로 된 이런 사본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목동이 뭐 대단한 거야 하고 일단 집에 가져왔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막 썼다고요. 그러니까 막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양도 많고 괜히 가져왔다. 이거 뭐 어땠으나 하고 이제 밖에 내놓고 팔려고 하는 거죠. 골동품 가게에 내놓고 막 여기저기 팔기 시작하는데 한 구두 수송곡이 그걸 52달러에 사요. 52달러에. 그 사본 통째로 52달러에 산다고요. 여러분, 구두 수송곡이 샀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히브리 대학 고고학자인 스케닉 교수가 있는데 어느 날 골동품 상인들이 이 히브리 사해사본 문서를 가지고 팔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본인은 알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25만 달러를 주고 그걸 전부를 사와요. 당시에 가치가 2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사본 200만 달러. 지금은 이 사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자,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불과 52달러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집에 그냥 천막 걸어놓은 양피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수천만 달러를 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책 한 권 읽고 인생 바뀌었다고 그게 내 인생의 바이블이다 그러면서 막 그 책 읽고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람의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저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바이블. 베스트셀러 2위에서 10위까지 다 합쳐도 성경이란 잽도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인류의 종말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런 책이 없다니까요. 어떤 성도님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진리가 심령에 들어온 거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그걸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아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는지 몰라요. 사단이 이걸 얼마나 막으려고 했는지 모른다고요. 중세 시대만 해도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이거 막 쉽게 말해 목사님 같은 사람들만 읽었잖아요. 성도들은 아무도 읽지 못했다고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자꾸 사단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 뭐 그러고 막 안 읽어보고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저 질문 드려볼게요. 감옥을 가라고 만들었어요? 가지 말라고 만들었어요? 예? 감옥 가라고 만들었어요? 가지 말라고 만들었어요? 가지 말라고 만들었죠. 지옥을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만드신 거예요. 사단이 원래 거기 가야 되는 걸 지들은 알아요. 어떻게든 우리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분별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신천지 되고 이단 되는 거예요. 그죠? 앞뒤를 읽어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랜덤으로 이렇게 오늘 김나호 성도님처럼 딱 펴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매번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매번 그렇다면 어떤 분이 이제 성경 읽냐 그러니까 안 읽는데 읽긴 하는데 뭐 가끔씩 그냥 탁 펴서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웃긴 이야기긴 한데 어떤 분이 성경을 딱 읽어 폈대요. 피니까 뭐가 나왔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으니라. 이거 아니라고, 오늘 이거 아니라고 또 폈대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적용시켜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전후매가 없이 막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I can do everything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앞에를 읽어봐요. 앞에를 1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궁핍함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내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everything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만족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잘못 이상한 소리 하다 보면 여러분 신천지들이 다 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 하나 탁 뽑아가지고 전후문맥 상관없이 이런 소리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뭐 모르세요 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단들하고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가다가 보이기만 하면 쫓아갔어요. 아무튼 쫓아가가지고 그냥 따라가서서 성경을 알려달라 그러고 이제 뭐 엉뚱한 소리 하면 근데 앞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뭐 이런 계속하니까 나중에 가래요 자꾸.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 안상홍 증인에도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그게 성령이고 뭐 장길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상홍은 떡 먹다가 목에 걸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인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 위에 어머니, 모든 게 음과 양의 조화가 있듯이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 앞에 조금만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너무 선명하게 사라 이야기하는 거고 사라의 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죠. 큐티가 좋은 게 매일 묵상해야 될 거 본문도 나와 있지만 설명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고 하면 막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지 않아요. 매일 묵상할 때 큐티 본문 뭐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걸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했다고요. 소리를 내서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이 표현이 있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대요? 묵상한대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표현이 하가라는 표현이거든요. 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서 31장 4절에 가시면 젊은 사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뭐 한대요? 으르렁거린대요. 으르렁거린대요. 젊은 사자가. 이 으르렁거린다는 표현이 하가예요. 다시 정리하면 묵상하다는 표현이 이 으르렁거리는 표현이 같은 표현을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어뜯으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릴 때 이게 하가라고요. 묵상은 주의 말씀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I give my life to you, Jesus Christ 이제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으려고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거든요. 첫 시간이 100분이었어요. 100분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그 뒤에 시간 공부하고 성경 읽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또 혼나고 그럼 가시면 또 읽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왜냐하면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마태복음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다 읽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읽다가 막 졸다가 막 눈 떠보면 어디까지 읽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또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제가 10번을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 졸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하는 7번째부터인가 하는 성경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8번, 9번, 10번 읽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넘어가니까 앞에 있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천장에 달아놓는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2불짜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200만 불짜리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자손과 미래와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물어뜯으십시오. 사람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종이 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뭐가 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성경책 하나였어요. 그 말씀을 물어뜯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링컨이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뜯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냥 나한테 52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성경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뜯고 먹으면 전혀 다른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누구에게? 요나에게 임했대요. 자 여러분 누가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에 성경
안 읽었을까요? 읽었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대요. 우리가 성경을 물어뜯고 먹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냐? 빈들에 있을 때 임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막 장소도 없고 막 이거 뭐 찾고 있고 난리인데 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22절이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래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래요. 주님이 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상황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죠. 교회 장소도 없고 간판도 없는데 완전히 빈들이에요. 빈들 같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이 정말 마음에 빈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날도 막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술꾼이셨는데 아내랑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아버지 집에 비어있다길래 가서 주무셨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그래서 펴서 읽어봤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순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이 술 때문에 왔다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토론토에 굉장히 유명한 술꾼이었어요. 365일 중에 360일을 늘 술에 빠져 사는 분.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두 가지 감정이 들었대요. 첫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우연이 없네. 내 인생을 지켜보시네. 두 번째, 너무 두렵더래요. 왜? 내 인생을 지켜보고 살펴보고 계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날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해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요. 아,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 순종해야 될 거를 놓고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계속 하나님 선명한 말씀이 임한다고 해도 자꾸 그 말씀에 대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순종해야 될 이유가 많아질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아질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진다고요. 저한테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이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가족들끼리 쫙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같은 거 딱 한 잔 같은 것도 안 되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다시 폈어요. 보시라고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이분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안 드시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묵상하는 방법은 진짜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골자는 관찰, 해석, 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적용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방법은 진짜 많거든요. 간단하게 하려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셔도 돼요. 뭐 땡땡땡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만 발견해도 묵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죄악된 나의 삶이지만 포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어떻게 하겠다 결단하는 적용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간절해야 돼요. 마음에 빈들이 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다, 내 가정이 여기에 달려있다, 빈들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메말라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합니다. 빈들에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빈들과 광야가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를 광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너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설교를 듣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설교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자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안 보고 설교만 듣는 거예요. 왜요? 묵상하기 귀찮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을 때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은혜들이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한다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물어뜯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리내서 읽고 또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이게 복되다고 하니까 사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말씀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순종할 힘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순종의 동력은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기도만 해도 문제인데 말씀만 있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해 순종한 자들이 복되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목에 칼을 대고 하나님 말씀 살면 죽일 거야 그래요? 성경 읽지 마. 읽으면 칼로 찌를 거야.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죽이겠다고 덤벼들면서 거짓말해라고, 나쁜 마음 가지라고, 미워하라고, 가늠하라고, 부모 구경하지 말라고 누가 칼 대고 시킵니까? 칼 대고 찌르려고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읽으면 성경 말씀 읽으면 죽일 거야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 끝에 바다 끝에 있습니다.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누가 가져와서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 끝에 있지 않아, 바다 끝에 있지 않아.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매우 가까워서 어디 있대요? 내 입에 있고 그 다음 내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행할 수 있대요. 지킬 수 있대요. 순종할 수 있대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왜 못 지킬까요? 무엇이 없는 걸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은즉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죠. 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은혜 좀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 드릴게요. 아니 뭐 이 말씀 내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싫었는가 봐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아, 왜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겁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기 21장 25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 더 행복했겠죠. 더 번영했겠죠. 더 좋아졌겠죠. 아이고 내가 자존심 있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고. 나도 이성이 있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이 마음대로 살아봐. 자, 그 시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도덕적 타락이 가장 극심했고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창궐했던 때입니다. 거기 보면 레위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첩을 두고 있고요. 그 첩을 불량배들 손에 죽임당하니까 12조각을 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목사가. 그런 도덕적 영적 타락이 극심할 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경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안 읽어보셔도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뉴스 보면 똑같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 똑같다고요. 사사시대랑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잘 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싫은 게 죄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죄예요. 아무리 목사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해도 내가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말을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주변에서 아무리 이게 나쁜 거다, 뭐 좋지 않다 해도 내가 좋으면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교회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교회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죄가 나를 관영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어제 어떤 분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더래요. 아내가 연락을 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핸드폰 꺼내서 짓는 게 죄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꺼놨대요. 하루 종일 죄 안 지으려고.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건 도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라고요. 그러면 도덕적 타락은 당연히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사시대를 끊고 싶으십니까?
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그 복된 걸음을 누가 걷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우리 마음이래요.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동안 마음이 한결같은 분 계세요? 하루에 수도 없이 바뀌는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마음을 의지하고 이 마음을 믿고 걸어갈 수 있냐고요. 변함이 없는 걸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야죠. 뭘 의지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변함이 없는 게 있대요. 뭐요? 주님의 말씀. 영원하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내 모든 감각을 끌어내고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음란한 모든 것들을 그냥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 안 해. 왜요? 주님의 말씀이 이거 아니라고 하셨어. 내 주 하나님이 슬퍼하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너희가 옛날에 좋아했잖아. 안 해, 이제 안 해. 왜? 너 왜 그래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 아니,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죄라고 하셨어. 야, 다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너만 왜 특별하게 그러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여러분, 저는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더 음란해. 교회가 더 돈을 밝혀. 교회가 더 악한 사람들, 변화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 마음 아파요. 욕먹는 거 마음 아픈데 반대로 저는 교회가 이런 욕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야, 저 교회 저거 바보들이야, 바보들. 저 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멀쩡하게 잡고 멀쩡하게 살아가면서 저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렇게 할 거야. 바보처럼 또 손해볼 거야. 바보처럼 또 내줄 거야. 가난한 사람 또 도울 거야. 저 바보들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런 욕 좀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 먹으면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부터 오늘 요한계시록의 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고 기준입니다. 나 의를 위해 핍박받고 싶어.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삶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정반대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핍박을 안 받을 수 있냐고요. 박해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를 구하고 싶은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자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10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라. 내가 성공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짓던 사람들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 힘들어요. 그들 힘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걸어갈 때 그 인생이 성경은 복되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좀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드린다면 성경을 그냥 이제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서 아주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입을 열어 읊조리며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린 영적 선포가 되고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 음파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내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의 일상과 영혼은 거룩한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도 괜찮아요. 직장에서도 괜찮아요. 주방에서도 괜찮아요. 그 읊조리는 그 소리는 공기적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음파는 영적인 공간에 남아 거룩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는가? 너는 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소리가 내 영혼을 일깨우는 강력한 선포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라는 두 제자, 주님 부활했다는데 도망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을 풀어서 소리내서 풀어주셨을 때 그들 가슴에 뜨거운 것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경제도 어렵고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입니까? 그죠? 우울한 뉴스, 질병의 소식, 거기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한 계시로 우리의 영혼들을 넣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십시오. 바울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피토하듯 기도한 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펼쳐진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첫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내 말이, 내 생활이, 내 성품이, 내 언어가 주변에서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를 닮아가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다면 남들이 문제구나, 저게 문제구나,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비추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듣고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나는 작은 예수가 되고 내 주변은 작은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요. 그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주인이 안 바뀌니까 자꾸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대함으로 200만 불짜리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52불짜리가 아니라 200만 불,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주님 마음껏 쓰시는 예수님 닮아가고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운명을 주의 말씀에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한 분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로 화답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약속을 믿고 걸어갑시다. 임의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복을 내 삶에 새기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예언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어 읊조리겠습니다. 엠마오 누제자처럼 내 가슴에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력을 부으셔서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의 아름다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물어뜯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씨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능력으로 환란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나같이 주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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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말씀에 씨름하며 그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 나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걷는 거룩한 걸음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가 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여정으로
주님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물어뜯게 하시고 하가 주의 말씀을 물어뜯고 신음하며 주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말씀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여워 떠는 자 그 말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 운명을 겁니다. 순종하며 주님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영원한 주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보시도록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읊조리며 선포하며 외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그냥 사라지는 듯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공간에 그 말씀의 음파가 영적인 공간에 남아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게 우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분노와 하나님 저주와 하나님 남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먹고 내 주변이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52불짜리가 아니라 200만 불짜리 말씀, 아니 그 이상의 영원한 주님의 말씀, 예수님 닮아가고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읽고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